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과 가장 귀한 사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속상하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사건도 역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일생을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섭리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빛이 바래버린 오랜 앨범 속의 사진처럼 아주 오래된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에서는 저녁에 선선할 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사막 중에 한 모퉁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쪽의 네게부 지방 같은 곳은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낮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남들이 물을 깃지 않는 시간에 모두가 잠을 자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력한 의지로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또 갈릴리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예수님의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8시 반에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9시 되면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 너무 일찍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태안에는 너무 가까워서 11시 다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11시에 집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11시 5분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8시 반, 9시에 오시는 분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주일학교를 또 11시에 해요. 또.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먼저 교회에 와 계신다고요. 어떤 분이 기껏 이제 요즘 10시 반쯤 오세요, 교회에. 내가 요새 일찍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은요, 더 먼저 와서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성격도 급하신가 봐요. 제일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시간에 우물가에 왔는데 뜻밖의 한 남자가, 유대 쪽에서 온 남자 같은데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요. 이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상당히 인식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 남자.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맨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여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21세기에 사는데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이 여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면 마침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대화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는 긴장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던 여인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서 저에게 그런 물 좀 주세요.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대화를 했기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재미나는 대화입니다.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당신이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화 아닙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 좀 제게 주세요. 물길로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물이 있어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있다면 제가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물 기를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물 좀 주세요.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의 우물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언제나 길어 먹을 수 있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혹은 나에게 행복을 주실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13평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입주하게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이홈,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가을 대신방이 되어서 갔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13평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우리 가족의 평생 소원은 20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20평 아파트에 이사하게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로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쯤 지나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응답되네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20평 아파트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Just little 더 more. 조금만 더. 욕망과 재물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도 조금만 더 재미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어디 기똥차게 재미있는 일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찾습니다. 계속 목말라 합니다. 2%가 항상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변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자는 또 한 번 조금 더 변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굉장히 변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당신은 선지자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이 대화를 바꾸셨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 5장 시리즈의 원조예요. 그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남편 데려오래요. 얼마나 신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편하고 사이좋게 권중훈 씨처럼 잘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지금 남편 데려올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낯선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남편 얘기를 꺼내다니 얼마나 무리한 이야기예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알까?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5이나 있었던 것도 알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난생 처음 만난 남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록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훤히 다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는 좀 포장을 하고 감추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말을 듣고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쪽집게시군요. 계룡산에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슈퍼스타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상당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타이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참 별거 아닌 존재 같았지만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의 입술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얘기를 돌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교적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아람어이고 하나는 그리스어고 그 차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제 이름은 이상우입니다. 사과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상우입니다. 사과는 타이틀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즉 기름 부어주시는 분, 옛날 구약시대에 새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취임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교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좋은 선지자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교사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다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회와 유치부의 선생님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제가 학생회 선생님 할게요. 제가 학생회 지도교사 할게요.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줄은 모르지만은 유치부에 보조교사가 필요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자가 나서는 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가장 쉽게 말하면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주, 다 같이 구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왕처럼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드라마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야. I am he.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 여자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당신이 곧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야, 맞았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가 희망이야. 예수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야. 예수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가 행복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29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해도 너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보는 것이 부담돼서, 아무도 없는 시간, 다 잠자는 시간, 몰래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물 기르러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 기를 생각도 잊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깨닫고 그 속에서부터 샘솟듯 하는 생수가 넘쳐나니까 여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증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발견과 만남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생수가 넘쳐나셔 내게 생수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변화되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